오늘도 주일 오전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것 없지만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고백이, 모든 기도가, 모든 예배의 행위와 모습들이 주님 앞에 곱게 울려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작고 작은 우리의 입술로 하늘과 땅 위에 홀로 높으시며 홀로 뛰어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모인 온 성도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희수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여름철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절의 질서에 따라 어느덧 시원한 가을을 맞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그동안 각자 주어진 삶에 따라 흩어져 있던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만남 가운데 서운한 일이나 아픔을 가진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셨지만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죄인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오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산 제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람의 욕심과 완고함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없고 또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온갖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각 지자체장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받아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청소년들에게는 은혜 주셔서 청소년기에 세상 것들로 인하여 혼란스러워하며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꿈과 비전을 가지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부들이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시대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치료의 손길로 저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의 아픔이 있지만 마음마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가정에 남모르는 아픔을 가진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매여 있는 것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두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상하고 지친 마음으로 나아온 성도들에게 영적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노임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일부 예배부터 각급 주일학교의 오후 연합 예배까지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으로 수정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서열상으로는 고종보다 위였지만 고종보다 늦게 태어나서 왕이 되지 못한 조선의 왕손 이재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6세 되던 해에 과거에 합격하고 경상도 풍기 군수가 되었으나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자 기울어가는 나라의 운명을 통탄하며 모든 가사를 아내에게 맡기고 방랑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선영에 성묘를 하러 가던 중에 마부 엄귀현이라는 사람을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엄귀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재형 왕손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마부가 자신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예수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나리께서도 예수님을 믿으시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마부의 전도가 이재형의 귀에 아주 몹시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금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거라. 그러나 마부의 진정한 호소와 용기에 내심 마음으로는 놀라워하며 빈정대는 투로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부가 양반이라도 되기나 하냐? 그러자 엄귀현은 잠시 기도를 한 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날이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리께서 예수 믿으시면 제가 평생 나리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이 마부의 이 말에 이재형은 마음으로 크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일개 마부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자신이 양반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랑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부인 정씨는 가사를 잘 돌보고
그렇게 함으로 아주 큰 부자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초기에 한 교회였던 성동교회의 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번져가면서 마침 성동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재영은 그의 아내를 따라서 이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바로 자신을 전도하던 마부 엄귀현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교회의 영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교회의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훗날 그가 예수 믿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뿐이다. 그러면서 엄영수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재영은 1914년에 성동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1918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의 서울 남대문 교회의 제2대 목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성동교회의 담임 목사로 시무를 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왕손으로 살았던 이재영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전적으로 마부 엄귀현, 엄영수가 진짜 예수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제물로 산다는 것은 꼭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대단히 크고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죽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산 제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산 제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산 제물로 살 것인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교회를 넘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산 제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 갚는 것 너가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적개심, 적대감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우리가 세상의 여러 이웃들과 살아가면서 산 제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산 제물로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중적 신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사는 대한민국의
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산 제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대답인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산 제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는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든지 또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든지 고통을 받는 이런 관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1세기의 기독교의 상황은 사뭇 달랐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수한 핍박과 억압과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때로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기란 결코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세상 나라이긴 하지만 세상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실제적인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그래서 그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이신 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패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는 대제국의 위협을 이루고 난 뒤에 그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큰 나라를 내가 이루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왕의 조리에 쫓겨나서 소처럼 들판에 이슬을 맞으며 7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에 따라 다시 그가 왕 위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방 나라 왕이었지만 느부갓네살은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참된 신이시고 만국의 왕이시다, 만국의 신이시다.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그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요 자기를 패하신 분도 세우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 바벨론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메데 파사는 여러분 바벨론의 작은 변방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페르시아 바사의 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로 이 바벨론을 제압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가르쳐서 나의 종 고레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기에 자신 스스로가 최고의 통치자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배후에서 그들을 세우시고 패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에 술잔을 삼아 그들이 술을 마시고 흥겨워 있을 때에 벽에, 흰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메네메게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새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아 당신이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폐하십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분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서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3절에도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선한 일에는 칭찬이 되고 악한 일에는 두려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혹 때로는 권세자들이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그 권세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주신 그 권세의 자리가 무쇠와 불의의 힘으로 마구 휘두르라고 주신 것으로 착각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한 일에는 칭찬이 되고 악한 일에는 두려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악한 일을 자행한다면 그들은 그것 자체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권위를 경멸하는 풍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좌우 대립으로 심각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교회의 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중심을 잡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념적으로 경도되어서 때로는 심각하게 교회 가운데 서로 대립하고 그렇게 갈등하는 그런 구도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존중하지 않으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권위가 잘 세워지지 않는, 그래서 때로는 학교 강단이 무너져서 이제는 학교 교사 선생님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오히려 그 선생님들을 얕잡아보는, 그러니 제대로 어떻게 이 나라의 교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을 무시하게 되면 그것을 세우신 분을 무시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나라에서 산 제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어떤 권세자들이 세워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산 제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세자들이 부당한 일을 요구할 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휘튼 대학의 더글라스 제이 무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선을 행하고 악을 제어하는 그 본연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일을 요구할 때 그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아도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권위는 인정하지만
그가 명령하는 불명령이 합당하지 않을 때 불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창대하고 번성해질 때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의 두 산파를 불러서 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이 아이들을 낳을 때 가서 만약에 살펴보고 사내 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여자아이거든 살려두고. 그러나 히브리의 두 산파는 그 지엄한 바로의 명령을 불복종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왕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인간 왕의 명령을 그들은 불복종합니다. 다니엘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도록 강요합니다. 너희들이 만일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위협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말합니다. 왕이여, 설령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드신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그들은 불복종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 위협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도 마라. 그렇게 위협했을 때 여러분 사도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우리가 너희들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그들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복종하는 이유는 바로 위에 있는 권세를 부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세상 권세의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자에게 세상 자리에 세상 권세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조건 국가의 명령에 다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그 권위는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 명령이 부당할 때 우리는 기꺼이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진행되었던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그 당시로는 적지 않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사수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전염병의 상황에서 이웃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맞느냐? 여러분, 이 문제들로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일제시대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 전염병의 상황이라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다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냐? 끝까지 우리는 예배를 사수해야 한다 라는 분들이 계셨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것은 지금 특별한 상황에서 이웃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가 되는 것이냐?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런 팽팽한 의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불편함을 주는 논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국가가 과도하게 예배를 통제한 것은 맞지 않다. 법적인 판단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서로 상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국가나 모두가 다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라 미숙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자고 하는 입법적인 문제들 앞에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난해에 레즈비언 부부가
이 땅에서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가서 정자를 기증받아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국내에 데리고 오는, 그래서 이제는 신문지상에 중앙지에 나오는 일간지에 버젓이 이 부부가 지금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 한국 사회가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교회 가운데서 과연 동성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동성혼을 하겠다고 하는 동성애자들이 와서 우리 결혼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교회가 이분들을 과연 교회 정회원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여전히 우리 앞에 지금 심각한 문제들로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불복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합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닌 것은 명백하게 아닙니다. 어떤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히브리의 두 산파가 어쩌면 바로왕에게 단 한순간에 목이 날아갈 그런 위기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방이라도 풀무불에 던져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권위는 인정하지만 부당한 명령 앞에 우리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산 제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바로 국가의 일을 하는 자들이 선한 일에는 칭찬이 되고 악한 일에는 두려움이 되는 이 일을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금을 일부러 탈루한다든지 내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들도 그런 적들이 있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막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소위 말하는 여러분, 땅이나 집을 사고 팔 때에 상대 쪽에서 그것을 중간에 중개하시는 분이 상대 쪽에서 이 가치가 지금 10억인데 5억이라고만 써주면 그냥 거기서 1억을 디스카운트 해주겠답니다. 소위 말하는 다운 계약서를 써주시면 그만큼 낮게 한 1억 정도라도 적게 받을 용의가 있다고 하니 어떻게 다운 계약서를 쓸까요? 그렇게 요구할 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운 계약서를 써주면 가격을 한 1억에서 2억 낮출 용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1,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아이고 뭐 그러죠. 뭐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세금을 좀 적게 내고 나는 그 세금을 적게 내는 만큼 내가 혜택을 보게 된다면 서로가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다운 계약서를 쉽게 용납할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산 제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그때 주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는 세상의 부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억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금 바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세금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지키는 법규,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소하게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작은 일 같지만 그 일도 또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 비록 우리의 신앙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종교, 어떤 신앙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 저들을 세우셨사오니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 권세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권세인 줄 알고 그 권세를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겨주신 그 충복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하나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으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나라는 내 시대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이 땅에 살아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이 땅의 거룩성과 이 땅의 정직성은 곧 우리 자녀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상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산 제물로 대한민국의 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중심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여러분 지역으로 서로 심각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논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아무런 생각 없이 여기를 따라가고 저기를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서로 대립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극좌가 있고 극우가 있는, 이게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표현되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덧 정치적 견해를 따라서 극우와 극좌로 서로 나누어져서 보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아마 그날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 잊을 수가 없겠죠. 세월호가 침몰되던 날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침몰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큰 배들에게는 그 바닥에 모두가 다 평형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가 좌로 우로 쉽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양의 물을 채워서 이 물이 평형수가 항상 이 배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이 평형수가 있습니다. 실은 짐들이 한쪽으로 어떻게 쏠리게 되더라도, 그래서 배가 기울어질 것 같아도 이 평형수가 항상 배의 중심을 잡아서 흔들리고 침몰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이 평형수의 부족이 여러분 세월의 침몰의 한 원인이었음을 부인하지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바로 그 평형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좌도 우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교회가 이념 단체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념 단체가 아닙니다. 각자가 개인적인 정치적인 견해는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이지 어떤 정치인을, 어떤 정당을 추종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지 어떤 정치 체계가 영원히 이 땅을 지속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 달려가서 나는 이 땅의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내 아내가 지금 죽었습니다. 내 아내를 장사할 밭을 제게 누구든지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밭을 사서 내 아내를 장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이 땅의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헷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고백대로 그는 그 땅의 나그네였습니다. 어느 땅 한 평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이 없는 철저하게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헷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당신이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야 그렇게 인식되었겠습니까? 창세기 26장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왕 아비멜렉 블레셋 땅에 너가 거주해라.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파자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자 그랄의 목자들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여기 우리 땅이야. 어디서 굴러온 낯선 놈이 이 땅에서 양을 쳐 꺼져. 그렇게 하면서 내쫓습니다. 그렇게 내쫓김 당하면서 5번에 걸쳐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삭은 그 시대에 분명한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 모든 광경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을 대동해서 이삭에 와서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화친을 제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우리와 당신과 화친하자.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데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됐다. 우리를 해치지 말아다오. 그러면서 그들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와서는, 요즘 우리식으로 하는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고 와서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화친을 제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는 지금 여러분, 이 블레셋 땅에 잠시 기근을 피해서 가뭄을 피해서 와 있는 도피처로 생각하고 그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 땅에 나그네로 있었을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들로 인식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형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좌우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이 세상의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곧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산 제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처해 있는 자리에서 굳게 서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굳게 서 있을 때 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위상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으므로 이 나라 이렇게 평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으므로, 교회가 이 땅에 있으므로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구나, 이것이 세상 가운데 각인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의 사명이요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국가 속에서 우리가 산 제물의 삶은 바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우리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평령수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을 든든히 지키고 보호하고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고, 오늘 경남 선교의 날입니다마는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호주에서 와서,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의 역사를 들어보니까 와서 서울에서 어느 훈련을 받고 그분이 부산에 도착해서 이 부산 이 경남 울산 이 부울경 지역에서 사역한 날은 하루도 되지 않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이분은 소천을 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헨리 데이비스를 잊지 못하는 것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호주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해방 전까지는 78명의 선교사들이, 해방 이후까지 앞에서 126명, 7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불경 선교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남 선교의 날을 통해서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한국 교회가 이 땅의 평령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복음을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든든하게 서 가야 할 것이고, 그 일에 우리가 여러분 일조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산 제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이 땅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쓰임받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신 말씀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정한 명령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과 또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139년 전 하나님 1884년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제물 포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이 땅은 어둠과 정말 하나님 미래와 소망이 없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만, 선교 139년, 이 140여 년 만에 세계 속의 대한민국, 세계가 다 부러워하고 세계가 다 눈여겨보는 대한민국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이후로는 경제적으로 주목받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평령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은 흔들릴지 할지라도 교회는 그 중심을 든든히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 복음의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이 땅의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4장입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시
영영 준행하세. 오랫동안 강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은 대대로서 일게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향기로운 예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자녀들과 또 봉직하는 직장 생활과 경영하는 기업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고 복을 주실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짐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있어야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사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붙잡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붙드시고 그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어루만지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심령들, 육체에 연약한 모든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영혼 깊은 곳에 성령님께서 어루만지사 진정한 하늘의 위로로 세임을 얻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코인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우리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 정희도 자매님,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오셨는데 우리 김명옥 권사님께서 섬김으로 섬겨주시겠고요. 우리 배기룬, 김정혜 우리 성도님 가정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김순희 우리 집사님이 전도하셨는데요. 우리 배진영 장로님, 공옥이 권사님께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기룬, 김정혜 자매님, 우리 정희도 자매님 어디 계신가 한번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앞자리에 계시군요. 예,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고 우리 새가족실 오셔서 인사 같이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 친 김에 우리 오늘 우리의 그동안 멕시코에 우리가 해외 근무 가셨다가 우리 최원익 오지연 집사님 우리 2년 전에 가셨나요? 1년 전에 가셨나요? 예,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예. 멕시코에 우리 해외 근무 가셨다가 이제 다시 기국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몇 년 계실 줄 알았는데 처음에 한 4, 5년 아마 이렇게 교회 가고 가신 것 같은데 1년 만에 오니까 굉장히 반갑기도 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경남 선교의 날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3시에 우리 진동 공원면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 광장 앞에서 하는데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 법통로의 남전도 연합회 6차 순회 헌신 예배 및 제37차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창원 세강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경남 법통로의 제199회 정기노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가암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 총대님들이 가시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노회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법통노회 장로회 제119회 정기총회가 9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가음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 선교 후원교회 협의회, 우리 고신총에 속한 선교 후원교회 협의회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일 15일 3부회 후에 우리 이청 본당 2층 이곳에서 정기 재직회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여전도회 정기총회 및 특별집회 10월 17일, 18일 이틀 동안 창년 전국 여전도회 회관에서 이번에 모임 있겠습니다. 전도 초청주의를 위한 기도회 18일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이날은 오전 기도회는 없고 저녁 기도회로 모두 함께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능 및 진로를 위한 기도회 22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참여해서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황구주 집사님, 성신화 권사님 성경 일독 완료하셨습니다. 주방 유급 봉사자 모집합니다. 주방 설거지팀에서 봉사하실 분 우리 팀장 최경희 권사님, 이옥순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이번 여름에 많이 덥기도 했지만 전기 요금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우리 각 부서, 각 홀에서 전기 사용 절약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퇴실하실 때 소등, 냉난방기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5마을 중식 담당입니다. 다음 주 6마을이고요. 오늘은 중식 후원 4여 3사랑방의 정연수 집사님, 김부식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중식 후원해 주셨습니다. 10월 행사 계획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2부 시간에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9부 7사랑방의 금동탁 집사님, 지양주 집사님 우리 자비량 선교사로 오는 12일 목요일날 베트남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이분 네 분이 오랫동안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는데 근본에 베트남에 지금 우리 한국의 조선 사업은 이게 계속해서 화랑인데 일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트남에 이 조선과 관련된 학과의 교수들을 가르치러 우리 금동탁 집사님이 갑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을 가르쳐서 그 교수들이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산업 인력으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아마 정부에서 그런 길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비랑 선교사로 베트남 하노이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 목사님 우리 장나라 넷째 출석했습니다. 주부에 없는 광고입니다. 우리 김미영 집사님, 우리 김성민 집사님 아내가 되시는데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입관 예배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 영상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오지환입니다. 저는 창원에 왔습니다. 야, 이 멀리 창원까지 제가 왔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요, 우리 이 창원, 우리 이 레포츠 파크 여기서부터요, 그리고 그 창원 용지 문화공원까지 3.8km를 10월 11일 날 저희가 걷습니다. 언제? 9시에 우리 2023년도 우리 마이오케이 걷기 우리 행사를 하는데요. 2023년도 마이오케이 걷기 행사는 무엇이냐면 이 OK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OK 운동은 5km 반경 안에 가난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같이 걷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2023년 마이오케이는 10월 11일 날 바로 이 창원에서 걷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저도 여기 오니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창원에서부터 우리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같이 걷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세요. 파이팅! 안녕! 얼굴이 잘 안 보이죠? 저분이 개그맨 오지현 집사입니다. 서울의 뉴비전 교회 집사이신데 저분이 아주 저희들이 듣기로 참 신앙이 참 좋은 분이신데 지난 목요일 날 갑자기 우리 교단에 대구에 있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이분이 이거가 좀 관계가 있는지 한빛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 이래서 오지현 집사님과 이렇게 한 분이 또 오셨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이 걷기 행사를 하는데 한빛교회 교인들 좀 이렇게 참석해 달라고 그래서
아니 다음 주 수요일 할 거를 지금 오면 어떡하냐. 적어도 한두 달 전에 와서 협조를 구해야 되지. 딱 코앞에 와서 다음 주 할 건데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 당의 카톡방에 올려서 우리 교회 앞에 광고하고, 금요일 아침에는 이분들 데리고 또 성시화에 가서 소개도 했습니다. 오케이 운동은 잠시 소개한 대로 5km 반경 안에 어려운 분들이 없도록 그래 좀 돕자는 겁니다. 그래서 걷기 행사인데 창원 우리 운동장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용진문화공원까지 한 3.8km 정도 되는데 여기에 참가비는 3만 원입니다. 3만 원을 내면 이 3만 원을 참가하는 분들 전액을 모아서 조선 가정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 안에는 5만 원 물품의 생활 필수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가방 안에 가방과 물품은 왕의 기업들이라고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이 재정을 후원한, 그래서 운동장에 가면 3만 원을 내고 등록을 하면 이 가방과 모자와 티셔츠를 줍니다. 그러면 이 가방 안에는 5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각자가 짊어지고 우리 용진문화공원까지 옵니다. 오면 안에 물품만 내어드리고 가방과 그리고 또 이제 모자와 티셔츠는 본인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냥 가져가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방값만 해도 그 오전 집사의 얘기에 따르면 목사님 이 가방값만 해도 3만 원 넘습니다. 뭐 절대 손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3만 원 전액 우리 조선 가정에, 어려운 가정에 기부가 됩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하는가 하면 아마 창원 그 도로 한 차선을 아마 경찰청이 허락을 받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 이름 내지 않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모두가 다 개인주의와 개 가정화 이렇게 가족 중심주의 이렇게 가는데 우리 사회가 함께 공동체로 엮여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 시민들에게 좀 이렇게 알리고 싶다.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전국으로 쭉 내려오는데 우리 창원은 다음 주 수요일, 근데 그것도 시간대가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남성분들은 직장생활 때문에 아마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혹 여러분들 중에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8시 한 반까지 운동장에 가시면 등록하고 그리고 또 와서 또 창원 용진문화공원까지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건강한 예수문화운동, 이웃 나눔 운동이 일어나는 일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교회 앞에 긴급하게 광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